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서로 한 절씩 교독하고요. 우리 마지막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내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질시켜 너희로 그들에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욕이 있음이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한 분을 소개함으로 이렇게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분은 고 안수현 씨인데요. 혹시 그 이름을 들어보신 분 우리 성도님들 중에 계신가요? 안수현? 저는 이분을 그 청년 바보이사라는 책을 통하여 처음 만나게 되었고 지금까지 한 10번은 더 읽은 것 같아요. 목회에 지칠 때면, 사람이 질릴 때면, 또 제 안에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그 힘이 없다고 이렇게 느껴질 때면요, 저는 언제나 이 책을 꺼내 들며 그렇게 힘을 얻곤 했습니다. 이분을 제가 소개해 드릴까 하다가 저의 직접적인 소개보다는 그 책에 실려 있는 추천사의 일부분을 읽어 드리는 것이 낫겠다 싶어요. 제가 읽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죽음 이후에 자신을 그리워하는 사람이 많다면 성공한 인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젊은 의사는 어느 누구도 다다르지 못한 성취를 이룬 사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그리워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그중 제일로 꼽는 것은 그가 참 의사였다는 사실입니다. 환자에게 성실하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가운을 입은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습니다. 환자의 살이 베일 때 아프겠거니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베인 것처럼 아파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는 같이 아파했으며 다른 사람의 생명을 마치 자신의 생명처럼 귀히 여기고 사랑했습니다. 의학 분업 사태로 전국의 의사들이 파업을 할 때 그는 병원에 혼자 남아 환자 곁을 지켰습니다. 하루 한두 시간 겨우 눈을 붙이고 한 끼를 먹어가며 환자들을 돌봤습니다. 엄격한 위계 질서의 의사사회에서 자칫 앞날에 불이익이 생길 수도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자기 소명에 충실했습니다. 2003년 군의관으로 입대한 청년 의사는 2006년 1월 갑자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33, 예수님과 같은 나이에 갚을 수 없는 사랑의 빛을 남겨놓고서 말입니다. 오늘 그 청년이 더욱 그립습니다. 책에서 만난 고 안수현 씨는요, 의사이자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참 바른 삶을 살았습니다. 이 각박한 세상, 모두가 제 살 길을 찾아 헤매는 적자생존의 세상 속에서 어느 누군가의 그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며 공감할 줄 알았던 한 청년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린이에게는 어린이의 시선으로, 또 노인에게는 노인의 시선으로 타인의 삶 가운데 걸어 들어가
공감의 능력을 발휘했던 이 한 청년의 인생은요, 그가 떠난 지 벌써 10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의 인생을 떠올릴 때면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진한 감동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생전에 사용했다고 알려진 인터넷 아이디가 있는데 스티그마라는 아이디예요. 이게 흔적 또는 낙인 이런 뜻의 의미인데, 그는 정말로 자신이 바랬던 대로 이 땅에 사랑의 흔적을 남겼고, 또한 그가 지나간 자리에는 기쁨과 감사의 흔적이 남았으며, 사람들은 지금도 고 안수연 씨를 추억할 때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아, 그 청년, 그 바보 의사. 그런데 오늘은 그가 그립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복음을 영접한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삶의 원리와 자세에 관하여 가르침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가져다준 그 신령한 지식을 통하여 열린 눈과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를 인식하고 그 아버지를 사랑할 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된 그 주어진 지체들을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 그 실제적인 가르침을 전하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 오늘 본문 말씀 참 귀하다 이렇게 여겨지는데,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고 한 몸을 이룬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를 바라보고 사랑하고 섬길 때 어떠한 원리를 붙들어야 하는지 우리 오늘 본문 말씀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본문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제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시작하며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지금 방금 읽으신 이 12절 말씀은요, 굉장히 짧은 한 문장이 불과하지만 사실 이 안에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진심 어린 마음과 그 사랑이 가득 담겨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제가 갈라디아서를 처음 강의 설교를 시작할 때 그 서두에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이 갈라디아 지방은요, 바울에게 있어서 첫사랑과 같은 곳이에요.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께로 부름을 받아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 그렇게 복음 전도 여행을 떠날 때 그 첫 출발점이 이 갈라디아 지역이었기 때문입니다. 첫 사역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무엇인가를 시작할 때에 그 부푼 마음을 가지고 첫 사역지로 향해 나아갈 때에 그 바울의 마음 속에는 어떠한 마음이 자리하고 있었을까요? 참 부풀었지 않겠습니까? 거대한 계획, 비전, 소망 이런 것들이 자리하고 있지 않았겠어요? 이 갈라디아 지방을 주축으로 이제 유럽 전 지역에 주의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들이 세워지고 많은 주의 백성들이 불같이 일어날 그 모습을 소망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한 가지 눈에 보이지 않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울은요, 정통 유대인이었다는 거예요. 율법과 할례와 같이 민족적인 전통 문화를 목숨처럼 여기는 그 유대 사회 속에서 태어났고 그곳에서 자랐습니다. 또한 당대 최고라고 알려진 그 가말리엘 문파에서 수학을 한 인재 중에 인재요, 선생 중에 선생이요, 또는 학자 중에 학자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향해야 할 그 갈라디아 지역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대체 누구였느냐? 쉽게 말하자면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교회의 예식, 예법 그런 것에는요 전혀 관심이 없어요. 할례도 받지 않았고요. 율법은 지킬 생각조차 하지 않는, 그 결이 달라도 너무나 결이 다른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자신의 첫 사역지, 그 첫사랑과 같은 갈라디아 지역을 향해 나아갈 때에 어떠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고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자신에게 익숙함을 안기는 그 유대 사회의 어떤 특정한 문화, 생활 방식을 그들에게 강요하지 않고 정확히 그들의 시선과 그들의 입장에 서서 사람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요, 마치 우리 구주 예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겠죠.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되셨죠. 그리고 나서 무엇을 명하시죠?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와 같이 된 것처럼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이와 마찬가지로요, 바울도 역시나 내가 먼저 너희와 같이 되고 그 다음 너희는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이 선명한 복음의 진리가요, 성도에게 있어서 사람을 바라보고 그 사람을 대하는 첫 번째 원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이에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를 한번 눈을 들어 바라보세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요,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중심이 되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중심이고 당신이 나에게 맞춰서 바꿔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부정할 수 없는 죄인의 죄된 본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르쳐주지 않아도요, 그 어린 시절부터 그 갓난아기도 얼마나 이기적인지 몰라요. 자기중심적인 것이죠. 오늘날 이 현대사회 가운데에 참 깨어지는 가정들이 많습니다. 과거야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현대사회, 우리 가정이 깨어지는 것 너무나 흔한 일이 되어버렸잖아요. 거기에는 많은 이유들이 있을 수 있어요. 성격의 차이, 가치관의 차이, 인생관의 차이, 여러 이유들이 있겠죠. 외부적인 요인, 환경적인 요인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모습을요,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그 깨어짐의 아픔과 그 원인, 그 중심에는 상대방이 나처럼 되어주기를 바라는 그 죄인의 고집스러운 이기심이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가 되길 원하지 않고 아내는 남편처럼 되지 않으며 서로가 나처럼 되길 원하는 그 이기적인 마음, 이것이 그냥 부부 관계에만 적용되는 일일까요? 그렇지 않겠죠. 시부모와 며느리 사이, 형제와 형제 사이, 심지어 목회자와 성도 사이에도요, 결코 메울 수 없을 것이라 여겨지는 그 간극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며, 어쩌면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장 솔직한 자화상일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참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이 교회가 세워진 지 얼마 안 됐을 그 초기 시절의 모습이에요. 2023년 12월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제 내년도를, 그 다음 해를 바라보며 우리 몇 되지 않는 성도님들과 한자리에 모였어요. 그리고 제가 정성껏 준비한 사역 계획표를 함께 나누며 이렇게 다가올 한 해를 바라보았고, 저희 교회에서 처음으로 각 부서에 팀장들이 세워지는 그런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각 그 부서를 담당하실 우리 성도님들의 이름을 이렇게 호명하는데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뭔가 쎄한 분위기가 이렇게 딱 돌더라고요. 사역을 10수년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그런 분위기를 느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제가 또 눈치가 기가 막혀요. 그 분위기를 딱 캐치한 다음에 저도 이렇게 눈피를 살피며 이렇게 저렇게 어떻게 모임을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제 마음에 막 상실감이 밀려왔어요. 그때 성도님들께서 그 이름을 딱 호명하고 무슨 부서를 얘기하는데 전혀 모르는 듯한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고 계신 거예요. 팀장의 역할은 무엇을 하는지, 각 부서는 어떠한 일들을 해내는지 저한테 반문하시는 분도 계셨고요. 또 어떤 분들은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되었으니 못할 것 같아요, 이렇게 고사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처음 상실감이 막 밀려오더라고요. 아니, 신앙생활을 1, 2년도 아니고 10년, 20년, 30년 모태신앙으로 수십 년 하셨는데 그걸 모르신다고? 교회가 어떻게 조직되어지고 어떻게 운영되어지며 어떠한 역할을 감당하는지 진짜 모르실 수 있을까? 처음 하루 이틀은 마음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막 하나님께 막 원망도 하고요, 막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교회 어떻게 저 혼자서 이걸 다 감당합니까? 지금은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들이 생겨서 제 일을 많이 가져가 주셨어요. 그런데 처음에만 해도요, 뭐 하나부터 열까지 제가 다 해야 돼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아마 짐작하실 수 없을 만큼 교회는 작아도요, 해야 하는 일, 그 양은요 딱 정해져 있거든요. 뭐 주보부터 시작해서 디자인 컴퓨터를 할 줄을 몰라요. 그런데 교회를 개척하면 디자인도 배웠고요. 뭐 야외에 있으면 뭐 고기 사러 다녀와야 되죠. 천막사에 정말 분주한 일상을 보냈는데 하나님 이 일들을 어떻게 저 혼자 다 감당합니까? 저희 교회에 일꾼을 좀 보내주세요. 눈빛만 탁 마주쳐도 그 목회자의 마음을 이해하며 함께 달려갈 수 있는 실력 있는 성도들 좀 보내주세요. 이게 당시 제가 했던 기도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은 지 딱 3일째 되는 날이었어요. 수요일이었거든요. 여전히 낙심한 마음을 붙들며 이제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에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폭포수처럼 부어주시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정확히 오늘 본문 4장 12절일 것 같아요.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이 목사, 너 착각하지 마. 너 뭔가 지금 착각하고 오해하는 것 같은데 너의 그 얄팍한 지식, 너의 그 알량한 경험, 그거 가지고 신앙 공동체 한번 이끌어 보겠다고? 네가 제일 문제야, 네가. 그 오합지졸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애굽을 탈출하여 광야를 건너 홍해를 가르고 그 결국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한 그 일, 내가 한 것처럼 이번에도 내가 해. 내가 할 거야. 그러니까 네 걸음과 그 보폭에 성도들을 맞추려고 하지 말고 네가 나에게 발걸음을 맞추며 성도들과 함께 동역해라. 내가 일한다, 내가. 이 마음을 딱 주시는데요, 제가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몰라요.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을 바라볼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모른 척 지나갈까 했습니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너무 잘못하거나 너무 큰 이제 그게 깨달아지면 그냥 모른 척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제 마음이 불편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아침부터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 가정을 돌기 시작했어요. 일일이 찾아가서요, 저의 어리숙함, 저의 미성숙함, 저의 연약함, 이것들을 다 잘 설명해 드리고 사과를 하며 그 이후로 제 목회관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리더십들이 이렇게 모일 때면요, 제가 언제나 늘 강조하고 또 하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앞에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 밀고 가겠습니다. 다소 느릴지라도, 그 보폭이 작을지라도 한 사람도 거기에서 낙오됨이 없이 제가 할 수 있는 힘을 다해서 뒤에서 밀고 갈게요. 그러니 우리 성도들도 포기하지 말아주세요. 그로부터 어느덧 1년 8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제 알겠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더라고요. 이 신앙 공동체의 힘이 어디로부터 출발하는지, 대체 무엇이 교회의 영광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솔직히 말해 이 교회 안에 남들을 기죽게 만들 만한 인생의 실력과 안목과 지식을 가진 성도님 계십니까?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뭐 비하하는 건 아니고요. 제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어느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교회를 움직이는 건 11조 많이 하며 빵빵한 5%라고요. 이 교회 전체를 끌어가는 게 5%에 불과하대요. 저희 교회 없잖아요. 그런 분들 안 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요, 정말이지 이 교회가 자랑스럽고 이 자리에 지금 앉아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자랑스럽습니다. 이거 정말 진심이에요. 제가 제 와이프한테 한 이야기예요. 다른 성도 100명을 줘도 나는 우리 성도 1명하고 안 바꾼다. 비록 담임 목회자는 허술하고 연약하고 문제투성이고 뭐 그렇지만 우리 성도님 어디에 내놔도 전혀 손색이 없는, 전혀 부족함이 없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 이 모임 중에는 분명 내가 너희와 같이 되고 너희가 나와 같이 되기를 바라는 그 믿음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 넉넉하지 않은 인생이잖아요. 하루하루, 한 달 한 달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일반 소시민에 불과하잖아요. 그런데 지난날의 시간들 한번 머릿속에 반추해 보세요. 이 교회가 개척되어 이 순간까지 어떻게 달려왔는지 한번 돌이켜 보세요.
제가요, 이 생각을 하는데 머릿속에 주마등처럼 스쳐가더라고요. 우리 성도들 일 마치고 씻지도 못하고 그 좋지 않은 몰골을 가지고 어느 성도가 아프다고 하면요, 그 집을 향해 달려가셨습니다. 본인 먹을 것도 없고 누릴 것도 없는데 그 작은 것 하나 쪼개가며 성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그 넉넉한 여유가 이 자리 가운데 있다고요. 돌이켜보니까 이 캘거리 제자 삼는 교회 그렇게 시작되었더라고요. 어느 실력 있고 권세 있고 유망하며 힘 좀 쓴다, 그런 분들이 모여서 그렇게 끌고 간 것이 아니라, 소수의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이 교회의 하나의 벽돌이 되어 그렇게 하나하나씩 모여 이루어진 교회, 그것이 이 교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여러분들과 같은 성도님을 모시고 목회할 수 있다는 것, 정말로 저에겐 꿈 같은 일이고 영광스러운 일이며, 이 교회를 바라볼 때면요, 아, 정말 교회 같구나, 아, 참 교회답다, 이러한 생각을 자주 하곤 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현재 저와 여러분들이 견지하고 있는 이 사랑의 힘, 이 사랑의 힘이 불러일으키는 사랑의 역사란 무엇인지 오늘 본문 13절과 14절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여러분, 지금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고 있습니까? 바울이 어떻게 말하고 있죠? 내가 처음에 갈라디아 땅에 들어가 복음을 전할 때 육체의 약함으로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고, 나의 육신에는 너희 마음에 시험거리가 들게 하는 그런 것이 내 몸에 있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어떠한 뜻이냐? 많은 학자들은요, 바울에게 육체의 질병이 있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어떤 학자는 그 갈라디아 그 북쪽의 그 늪지대에 사는 그 모기에게 물려 말라리아 질병으로 시달렸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학자들은 안질 또는 간질에 시달렸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의견이 참 분분합니다. 성경이 이 부분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어떤 질병으로 어떻게 고통 중에 있었는지 알 길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울에게는 눈으로 보았을 때 드러나는 가시적인 육체의 질병이 있었고, 이것은 그에게 연약함과 약함과 치명적인 단점으로 작용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그 고대 사람들의 세계관, 인생관, 신앙관에 비추어 보았을 때 어느 누군가가 병이 들거나 장애를 안고 태어났다는 것은 신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다라고 간주했습니다. 네가 뭔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해결되지 않은,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신이 너를 벌하고 너를 저주하는 거야. 이처럼 인과응보적 사고에 따른 보응의 신앙이 당시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허약한 육체를 가지고 변변치 않은 연약한 몸을 가지고 그곳에 나타나 복음을 전하는 바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보았을 때 어떻게 보였을까요? 저거 뭐야? 별것도 아닌 사람이, 저 육체적인 결함이 있는 사람이, 흠이 있는 사람이 지금 뭐를 말하는 거야? 이렇게 여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바울이 12절에서 말하는 사람, 내가 너희들과 같이 되고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 사랑을 통하여 복음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들어가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심기게 되자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게 됐는지 14절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여기서 이 버리지도, 이 버리다라는 표현 보이시죠? 원문을 그냥 그대로 직역하면요, 침을 뱉으며 경멸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만큼 보잘것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갈라디아 성도들은요, 그 바울의 약함과 한계를 조금도 문제 삼지 않으며 그를 마치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처럼 바울을 영접하였다는 거예요. 그 증거를 우리 확인해 볼까요? 이어지는 15절.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 몸이 성치 않은 바울, 어쩌면 안질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바울, 그 바울을 위하여 나의 눈이라도 뽑아 주고 싶다 말하는 그 성도들의 따뜻한 관계가 놓여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을 영접한 성도가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을 대하며 살아가는 가장 확실한 원리가 됩니다. 누가 더 많은 것을 가졌나? 누가 더 많은 것을 배웠나? 누가 더 큰 집을 가지고 있나? 누가 더 좋은 차를 타고 다니냐? 이처럼 겉으로 드러나는 그 무엇인가를 보고 그에 상응하는 대접을 하는 자들은 성도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가 그 첫 시작부터 현재까지 이르기까지 단 한 번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외치고 있는 그 목소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혈의 은혜, 그 대속의 사랑, 너희들의 자격과 공로와 실력과 노력과 의지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값없이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 구원의 역사 안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동참시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문을 들어오는, 당당하게 예배당의 문을 열고 이 자리 가운데 앉아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그 어느 누구라도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받고 존경받아야 마땅한 VVIP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그 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캘거리 제자 삼는 교회 지체들의 지난 과거를 문제 삼지 않습니다. 그가 과거에 어떠한 삶을 살았고 어떠한 실패를 경험했고 어떠한 아픔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용서받은 죄인과 죄인으로 만나 그렇게 서로를 보듬고 사랑하고 아끼며 살아가는 것이죠. 이 교회가 이 땅에서 진정한 샬롬 하우스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체들의 치부와 연약함을 발견한다 하더라도, 설령 그것이 나를 실족시키고 나에게 시험이 된다 하더라도 절대로 정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누군가를 정죄하기보다는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의 자리를 선택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분의 타이밍에 그분의 방식으로 일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내가 중심이 되어 어느 누군가가 나에게 맞추기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주신 복음과 주신 복음의 은혜와 그 감격이 내 안에 살아 숨쉬고 있기 때문에 마치 천사를 대하는 것처럼,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대면하는 것처럼 영접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이야말로 오늘날 이 세상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기 원하는 성도의 신앙인 것이며 성도의 다름이기 때문이에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데 교회에서 만났다는 이유로 한 몸을 이룬다는 것, 결코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아마 영혼을 품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게 제 말을 이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영혼을 그 가슴에 품는다는 거, 여러분, 정말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 가슴이 메어지고요, 찢어지는 듯한 통증을 느끼는 순간이 있습니다. 가끔씩 우리 목자 목녀들과 이렇게 이야기하고 전화통화할 때면요, 그런 소리를 들어요. 울먹울먹 하세요. 울먹울먹 하세요. 그 목원들을 위하여 아침마다 기도하며 그들을 섬기기 위하여 나는 나의 전부를 다 열어서 보여주고 싶은데, 함께하고 싶은데 목원들이 잘 따라주지 않는 거예요. 뭐 연락을 하면 뭐 안 된다나 말하고, 뭐 아예 답장도 하지 않고, 그런 이기적인 성도, 그들을 마주할 때면 왜 그 마음이 힘들지 않겠어요? 그렇죠? 목자 목녀들은 사람 아닙니까? 마음 상하잖아요. 무시받은 것 같잖아요. 실족하는 순간 있잖아요. 바울도 마찬가지겠죠. 왜 바울이라고 해서 그 마음이 상하지 않았겠습니까? 오히려 더했겠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갈라디아 교회, 바울에게 첫사랑과 같은 곳이잖아요. 자신의 전부를 내던졌잖아요. 진액을 쏟았잖아요. 그런데 그들과의 관계가 하루아침에 여러분 산산조각 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밤을 새워가며 사랑의 교제를 했고 아침 저녁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그렇게 진액을 다해 가르쳤는데 거짓 교사들이 슬그머니 들어와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며 그들을 이간질시켰다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갈라디아 교회와 바울과 품고 있었던 그 관계가 깨져버렸다는 것입니다. 16절과 17절이에요.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진짜 바울의 위대함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니, 한 걸음 더 나아가 진짜 성도의 실력이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오늘 본문이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19절과 20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여러분 지금 혹시 보이십니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부르는 바울의 호칭이 달라지고 있어요. 그 갈라디아 앞전에도요 이미 그랬고 오늘 본문 12절을 보시면 그들을 향해 바울이 어떻게 말하고 있죠? 나의 형제들아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들은 나의 형제입니다. 그런데 본문 19절에 딱 접어들며 그들을 향한 호칭이 변하죠. 어떻게 변합니까? 나의 자녀들아. 나의 자녀들아. 믿음으로 낳은 나의 자녀들아. 너희를 낳기까지 분명 그 시간 동안 말할 수 없는 아픔, 통증, 어려움, 수고가 따랐지만 세상 무엇도 줄 수 없는 그 출산의 기쁨을 선물한 너희를 내가 여전히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겠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제라도 너희 곁에 머무르며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지는 그날까지. 요한복음 16장입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 캘거리 제자 삼는 교회에 이 사랑이 필요합니다. 해산하는 수고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 수고를 마땅히 감당하며 지불하겠다라고 말하는 그 사랑이 필요해요. 이 어미의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어미의 사랑이. 그리스도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듯이 나도 당신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내게 값없는 사랑으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듯이 나도 하나님의 동일한 형상이요 하나님의 자녀된 당신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지는 그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는 거예요. 압니다.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저도 지금 동일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영혼들을 품어내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솔직하게 말해볼까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 제가 사랑할까요? 다 제가 막 어유 이쁘다 막 다 품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때로는 조곤조곤 이렇게 하고 싶은 말 이렇게 불러놓고 하시는 성도님 바라볼 때면 자존심 상합니다. 막 마음에 올라올 때가 있어요. 우리 뭐가 만든지 한번 해볼까? 성경책 갖고 오십시오. 저 성경책 갖고 올게요. 자, 성경 피고 우리 하나씩 짚어볼까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무엇이 맞는 하나님의 진리고 말씀인지 우리 한번 해볼까요? 그냥 인간적인 추측과 경험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진리로 우리 한번 얘기해볼까요? 이러고 싶은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어요. 영혼을 품는 일이 너무 아파요. 힘들어요. 그래서 때로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하는 거 똑같아요. 아이고 저 성도님 우리 교회 이렇게 안 오시면 한 주 걸로 한 주 오시면 조금 내 마음이 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할 때 있어요. 저만 그럴까요? 여러분들도 그렇고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제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앞에 나아가요. 그 보혈의 언덕 앞으로 나아가요.
죄인 중에 개수와 같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를 생각할 때면요, 그냥 다 넘어가져요. 내가 조금 무시당하면 되지 뭐, 내 마음이 조금 상하면 되지 뭐, 해산하는 기쁨이 우리 주께서 주실 건데 그 기쁨 기대하며 우리 성도들 품어내는 거 날 수 있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적당히 나에게 주는 것만큼 그만큼을 돌려주며 인간 됨됨이만 하며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아니에요. 육신의 영의 의지를 사용하며 누군가를 사랑합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그분의 세 계명을 따라 우리는 사랑합니다. 그러할 때에 보게 되는 진리가 있어요. 반드시 맛보게 하는 진리가 있어요. 사랑이 이긴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이긴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아멘이십니까? 이 시간 우리 결단하십시다. 해산하는 수고를 두려워하지 맙시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기 위하여 부지런히 우리의 손과 발을 움직여 그 사랑의 수고와 대가를 기꺼이 지불하기를 원합니다. 언제까지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으로 빚어지는 그날까지.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기는 이 캘거리 제자 삼는 교회를 통하여 이 캘거리가, 이 퍽퍽한 이민사회가 좀 더 살맛나는 예수의 향기가 묻어나는 그런 세상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며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너희와 같이 된 것처럼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주님, 이 마음을 품는 사랑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것은 다 포기하더라도, 다른 것은 다 내어주더라도 그 사랑의 자리에서만큼은 한 발자국도 물러날 수 없다 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다 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넉넉하게 우리 세상을 이겨내는 우리 모든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캘거리 제자 삼는 교회 사랑을 알게 하시고 사랑을 누리게 하시며 그 사랑을 행하는 공동체로 세워주심에 아버지 감사합니다. 눈으로 드러나는 자랑할 것 없고 뭐 내세울 것 없지만 무엇보다도 하늘 아버지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예수를 향한 사랑, 형제자매를 향한 사랑, 타인을 바라보는 그 예수의 시선이 이 교회 가운데 놓이게 하심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 자리에서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두가 사랑의 빚진 자가 되어 내가 받은, 하늘로부터 받은 만달란트의 은혜를 기억하며 마음껏 사랑하되 또 사랑할 줄 아는 이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목자 목녀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 또 영혼을 품으며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 마음, 사람의 말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영혼을 품는 그 기쁨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며 결국 출산하였을 때에 세상 그 무엇도 줄 수 없는 복음의 영광과 그 감격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셔서 사랑으로 살게 하시고 사랑으로 섬기게 하시고 사랑으로 나누게 하시며 사랑으로 이 교회 그렇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기를 소망하옵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